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산다. 네,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산다. 제목이 오늘 말씀 다입니다. 2019년에 타계했던 그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전설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전 크라이슬러의 회장이었던, 원래는 리도인데 리라고 바꿨죠. 리 앤소니 아이아코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30년 넘게 그 포드 자동차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스탱이라든지 이런 걸 출시하고 아주 잘 나갔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경영권 싸움에 들어갔을 때 그 포드 2세랑 마주치게 되고 또 거기서 밀려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당시 이제 파산 직전이었던 그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그 자동차 회사의 그 사장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는 탁월한 경영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또 개혁하고 또 구조조정을 통해서 또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정말 이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이 자동차 회사를 정말 놀랍게 성장시키고 거듭해서 그 300%의 성장을 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정말 환호했습니다. 급기야는 그는 내가 이대로 가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호언장담했었죠. 나는 6개월이면 미국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 나는 6개월이면 미국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러한 자만, 그 말로 인해서 다시 경영은 방만하게 됐고, 그리고 몇 년 사이에 이 크라이슬러는 31%의 시장을 잃어버렸으며, 이 아이아코카는 퇴진의 압박을 받고 퇴진했고, 그리고 곧 이어서 이 크라이슬러는 독일의 그 다임러 회사에 합병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피아트에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한 사람의 그 성공을 보고 또 추락을 보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크라이슬러에 있는 전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언 중에 속해 있는데, 어저께 저희가 그 1절에서 3절 말씀을 봤었습니다. 같은 장에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받고 그 모습을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그 3절 다음에 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4절부터는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이 되고 오늘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큐티 본문 23절까지 다 보시면 이제 하나의 묶음이 되는 것이고, 다시 이제 이 바벨론 왕 혹은 이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오늘 첫 번째 그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4절에서는 바벨론 왕에게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주어를 지금 이렇게 바꿨죠.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즉 바벨론 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12절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 왕의 모습은 그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삶은 열국을 엎었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지금 땅에 찍혔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죠. 열국을 엎어서 승승장구하고 하늘까지 올라갔지만 그러나 지금은 땅에 떨어져 찍혀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국을 엎었다는 그 원어의 뜻은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벨론 왕은, 바벨론 제국은 정말로 남유다만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아수르를 망하게 하고 또 그 사이에 애국과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정말 이 고대 근동 지역의 그 패권을 장악했던 그 세상의 주인이었던 나라였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또 왕을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본다면 정말로 한평생 치열하게 살고 또 멋지게 살았던 사람으로 보이죠. 싸워서 이기고 또 어떠한 자기의 명예를 얻고 권좌에 오르고 열방을 향한, 세계를 향한 그 비전을 품고 그 대업을 이룬 사람처럼 보이죠. 정말로 그는 이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그 새벽 하늘에 반짝거리는 별과 같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으로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 하늘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땅에 찍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찍혔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자기가 찍힌 것이 아니고 찍힌 것이죠. 즉 원래는 자기가 열국들을 다 찍고 쓰러뜨리고 이기고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찍혀서
땅에 내 동정이 쳐졌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이제 13절 1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교만입니다. 교만이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겠다. 그리고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내가 산 위에 앉겠다. 지극히 높은 분과 같이 내가 그렇게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그 마음, 이것을 저희가 성경에서는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특별히 지극히 높으신 분, 즉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이 마음은 사람의 교만의 시작이고 또 타락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이브에게 그렇게 유혹하여 말하죠. 너가 이 실과를 먹으면, 이것을 먹으면 너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오늘 바벨론의 이 왕이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이 교만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추락하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창세기 3장에 유혹했던 그 사단도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가 먼저 하나님께 그와 같이 되려 했다가 추락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그 유혹과 그 실체는 거짓의 아비이죠. 자기가 해봤는데 안 되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장입니다. 자, 이상 살펴봤던 그 이 계명성, 이 바벨론 왕이 그 열국을 엎었고 또 산 정상에 앉았다가 다 가졌고 다 된 줄 알았던 이 자가 정말 아침의 계명성이라고 이름까지 가졌던 이 새벽별과 같은 이 반짝거리는 이 별과 같이 교만했던 자가 그의 삶이 영원했을까 생각했으면 그랬을 것이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오늘 15절을 보시면 그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말이죠. 그 땅 밑 혹은 죽음, 음부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 스올 곧 구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교만한 이 바벨론 왕은 그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원래는 하늘 끝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이 추락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빛나는 별과 같은 그 인생이 지금 이 음부에 같은 이 어둠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떨어짐을 또한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즉 불가항력적으로 그리고 운명적으로 받는 그 심판과 추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바벨론은 자기 힘으로 정말 열국을 얻었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되었지만 그곳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교만의 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원하는 데까지 다 올라갔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그렇게 나보다 이제 더 센 상대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추락하게 되어서 저 땅 밑으로 꺾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교만한 만큼 추락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땅을 기준으로 보시면 정말 이게 산 위로 올라갔더니 구덩이로 빠지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올라갔더니 이제 그 구덩이의 맨 밑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 교만의 우리의 또 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높이고 올라가는 만큼 또한 그만큼 떨어질 것이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나아가서 이 자는 이제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조롱을 받습니다. 16절,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고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자, 하늘에서 구덩이 맨 밑까지 떨어졌던 이 바벨론 왕을 보며 사람들은 이제 보고 조롱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땅을 진동시켰고 그리고 열국을 다 취했고 세계를 황무하게 했고 성읍들을 다 파괴했고 사로잡았던 자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만의 인생의 끝은 추락인데 그 추락조차도 나 혼자 맞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다 보이고 드러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다 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생각하고 정말 알고 살아간다면 저희는 감히 교만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조차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 창피한 일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창피의 대상 중에 가장 창피한 대상들은 이제 우리들의 배우자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들 앞에 나의 모습이, 교만의 모습이 그대로 이 왕처럼 드러난다면 그처럼 비참한 인생, 정말 부끄러운 인생은 없을 것이다. 이것을 정말 안다면 저희는 그러한 교만한 인생을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이 기록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정복했던 장본인이죠. 그는 예루살렘을 다 부셨고요. 그리고 성전을 다 부셨습니다. 뿐만 아닙니까? 그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가고 또 벽에 박혀있던 모든 좋은 것도 다 빼가고 심지어는 그 기둥까지 뽑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정말로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 허물고 다 좋은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나라로 돌아갔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성경에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완전히 인간 이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4장 30절을 보시면 그가 밤에 왕궁을 거니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기가 도취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만을 정말 감추려는 기색도 없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정말 이 내가 하고 내가 영광을 취했다라고 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이 말씀처럼 찍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제 33절, 이제 같은 장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짐승의 마음을 주십니다. 짐승의 마음. 그래서 자기가 짐승인지 알아요.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밖에 거주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머리는 다 해지고 손톱도 이렇게 동물처럼 나왔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이죠. 나아가서 오늘 이 이사야 본문을 보시면 이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추락한 이 바벨론 왕의 모습은 그 땅에 그러니까 죽어서 땅에 묻힐 그 한 평의 땅도 없다, 그런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죽는 것이죠.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묻힐 땅조차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떨어져서 함께 즉 시체들과 함께 있으며 밟히는 시체와 같이 됐다. 정말 비참한 그 최후의 그 교만의 최후를 제가 보게 됩니다. 정말 교만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상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 교만의 두 가지 속성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첫 번째는 교만은 끊임없이 위로 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위로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더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더 올라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결국 그 끝을 모르고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이제 나무를 베듯이 이렇게 찍어서 추락하게 하시게 되죠. 이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 교만은 패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이 교만의 속성은 무엇이냐 보면 자기의 이 포션, 자기의 몫을 계속 넓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높은 곳에 자기의 자리를 만든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내 자리를 계속 확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산 정상에
앉는다. 그러니까 산 정상에도 내 자리를 확보하고 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떠한 지위가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어떠한 그 공간들, 그리고 내가 거하고 있는 또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나의 그 영향력들을 계속 좀 넓혀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령 내가 어떤 것을 꼭 내가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내 뜻을 반드시 관철시켜야지 되고, 뭐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이제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나의 역량, 나의 자리, 나의 존재들을 계속 더 크게 넓혀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교만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교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넓혀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끝은 무엇이냐면 결국 나에게 남은 것은 한평 그 무덤 땅도 안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망한 인생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올라갈 대로 올라가고 또 가질 대로 많은 것을 가졌다고 보지만 정말 그 하늘의 별처럼 된 줄 알았더니 땅에 떨어져 있고 다 가진 줄 알았더니 나에게는 내가 누울 한 평의 그 자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런데 이 계명성,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오늘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잘 포장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경험들, 또 혹은 또 직분이 또 저희를 그렇게 또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심지어 우리 가족도 모르고 또 배우자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우리 자식도 모르는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래서 그 사단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심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심지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심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그 가운데 속으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잠깐 더 생각해 본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거꾸로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고 내 것을 계속 챙기고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이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즉, 이 교만하지 않는 것은 이 방향을 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꿔서 아래로 삼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낮추는 삶이고, 정말 이것이 우리가 또한 겸손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살아가신 그 삶의 면면들을 보면 정말로 그렇게 그런 삶의 방향을 저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 즉 사람으로 내려오시죠. 그리고 십자가로 내려가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려가시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정말 스텝 다운, 다운, 다운 하시는 그 아래로 향한 방향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그 예수님의 살아갔던,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행하셨던 모든 말씀과 그 행동들은 다 그렇게 섬기시고 또 내려가시는 그 마치 오르막길의 인생이 아닌 내리막길의 인생을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의 그 스토리를 얘기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신데요, 우리가 뛰어난 신학자고 영성가였고 또 많은 책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이 읽혀졌고 했던 그 전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십니다. 자, 이분은 정말 존경받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또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교수직을 사임하고 저 캐나다에 있는 그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정신지체자 수용 시설로 갑자기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냥 진짜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계적 명성의 신학자요, 존경받는 교수고 또 그곳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는데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장, 또 정년 혹은 정년 보장받고 아니면 이제 명예와 또 돈들도 다 보장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가 왜 정신지체자들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의 옷을 빨아주고 그리고 목욕을 시켜주고 밥을 먹여주고 심지어는 용변을 받아줬는가?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쇼를 한다고 생각했죠. 저러다가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이게 빈정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궁금한 것이죠. 근데 이 헨리 나우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오늘도 또 그 허들의 일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그 책에서 마치 그 자기가 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 대답을 하고 있죠. 자,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을 추구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고 또 칭찬받았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까지 올라갔다. 그동안에 그 20권이 넘는 책들을 썼고 사람들에게 정말 인기도 얻고 잘 팔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정신지체자 그 아담이라고 하는 한 형제를 만났고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하여 정말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정말로 오르막길로 올라가서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더니 내가 이제 이곳에서 내리막길을 걸어가니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보이고 그분을 만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다 이 겸손한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분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의 삶과 그리고 그 고백은 저희들에게 진정 우리가 얼마나 진짜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큰 도전을 준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말씀처럼 정말 교만하면 패망하죠. 그러나 겸손하면 존귀가 따라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즉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베드로 그 전서에도 나타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고 낮추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높이시게 되죠. 즉 우리가 교만하면 스스로 교만하면 추락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고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비상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계명성으로 나타난 이 바벨론 왕의 이 교만과 추락을 저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자신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낮춰서 정말 오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그분의 영광만 우리 삶 가운데 더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며 정말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정말 높이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계명성이 아닌 궁창의 별 같은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